2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생명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준행하여서 기꺼이 순종하여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 모든 삶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텐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적인 삶을 넘어서 상식을 초월하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목회사역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30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제목은 네 그렇지만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는데 뭔가 조건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순종을 해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그 어떤 안락함이나 또 안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 사람은 요청합니다. 따르겠다는 겁니까? 안 따르겠다는 겁니까? 따르겠다는 겁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래? 빨리 가서 장사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허락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이 자원함에 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예수님은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를 염려하는 마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작별조차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상식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아버지 장사만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작별 인사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요청을 들어줄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장사 치러야지. 그래, 가족들하고 인사 빨리 하고 와서 나를 따르면 되겠다. 당연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허락할 일들입니다. 아니, 마땅히 그렇게 허락해야만 하는 것들의 성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은 다른 어떤 모든 종교적 의무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행해야 할 그런 종교적 의무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은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일들이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중요도나 비중이 낮은 그런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가요? 이 또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식에서 어긋나 보이는 명령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순종을 하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의 명령에서 순종하겠다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상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두려워하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라고 해서 상식이라고 정해놓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범위와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상식에서 벗어나 보이는 일을 명령하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말 순종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여기는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상식에서 벗어나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요단물을 밟으라. 그러면 요단물이 갈라지리라.
요단물이 끊겨서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시기는 항상 요단물이 항상 범람하는, 언덕까지 항상 물이 차오르는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강이라고 해서 물이 약해지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약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범람할 정도의 물의 양이 많은 시기입니다. 강물이 거세게 흘러가는 장면을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누구나가 그 장면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저기에 잘못 휘말리면 죽겠구나. 정말 살아날 가능성이 없겠구나. 거센 물결이 있는 강물을 보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경우에 상식적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입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이죠. 그저 사람들을 거센 강물에 다 휩쓸리게 해서 죽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 요단물이 끊기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딛고선 그곳에서 지나왔을 때 다시 끊겼던 강물이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만약 상식을 따지면서 불순종했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아나니아를 언급하셨는데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빛에 압도된 사울은 시력을 잃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식음을 전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면 너에게 할 일을 주겠다.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의 반항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에게 간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스펠 프로젝트의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 비상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결국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생각한 그 상식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나갔고 안수했고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 그 사울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순종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신학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나니아의 이런 놀라운 순종에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에 바울이 섰고 아나니아의 순종 덕분에 그는 새롭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상식을 핑계로 불순종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어떻게 됐을까?
내가 늘 상식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에 오직 상식적으로 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됐으며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했을 겁니다. 나도 죄인에게 영원히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상식에서 벗어나 용서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상식을 따르지 않고 은혜와 자비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전히 상식을 핑계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상식적인 일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식의 틀을 깨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악랄한 최고의 박해자에게 찾아가 안수함으로 무수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에 귀 기울여 봅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내가 그어놓고 내가 정해놓은 그 상식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 뒤에 더 이상 숨어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과 경쟁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완전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게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식되어서 그대로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그 신실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상식을 핑계로 불순종했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상식을 핑계로 상식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상식을 핑계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준행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길 원하오니 내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어떤 거부감도 없는 상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즐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